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Y 가스펠 두 번째 시간, 복음은 당신을 향한 축복입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도 확신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원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복음이다 하는데 방금 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가 이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로 나갔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지금의 미얀마, 당시에는 버마였죠. 미얀마로 파송되어서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자기의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몇 달간 휴식의 시간을 취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설교할 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메시지하면 다들 듣고 싶은 설교가 좀 설교보다는 선교지의 좀 생생한 간증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예수님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니까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가 선교사님이 자주 와서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있었던 흥미진진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 얘기 너무 안 하고 가시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저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의 그 박해 속에서 꿋꿋이 복음 전하면서 열매 맺었던 그 선교사님의 그 모험담 간증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 얼굴이 굳어지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저에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두고서는 보잘것없는 나의 모험담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또다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또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또 이 복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곧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주제로 또 다양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복음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전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자 이 말씀의 기록자였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말하기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간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펼칠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의 간증과 고백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네 가지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은 원래는 이렇게 연약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 이후로 사람들의 이 생명이 유한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을 채 살지 못해요. 100년 이상 사시는 축복을 누린 분들이 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 보통의 경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생이 100살까지 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던 죄가 이유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첫 출발은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는 순간 그 죄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생겨난 존재가 바로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인류입니다. 이 죄가 유전이 되면서 또 인간 스스로 범하는 죄, 그래서 유전되는 죄를 원죄라 말하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범한 죄를 자범죄라 말합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가 함께 섞여서 인간에게 죄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성경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를 가진 인생들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100년밖에 못 살아요. 100년밖에 그래도 100살까지 사시면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굉장히 짧고 굵게 살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이것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방법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위대하게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은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하신 업적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이 일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화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음 얘기하면서 제가 원색적인 복음 얘기를 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합법도 예수님이죠.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가장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서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직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반드시 얘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까 그 선교사님 이야기처럼 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한 강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아마 예루살렘에서 다른 범죄자와 동시에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식을 거행하려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부르고 하니까 예수님과 동시에 두 명의 강도를 같이 십자가 처형식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 틀 위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세워서 온몸에 물과 피와 땀을 쏟으면서
그리고 이 쇠의 독이 사람 몸에 타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숨이 막혀서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처절하게 죽게 만드는 사형제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를 졌는데 이 사람들 지금 몇 시간 후면 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사람이 염치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결단을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남발하죠. 근데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하신 적이 없는 분인 것 같다. 그렇지만 너무 염치가 없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받고 있는 죄수가 그 자리에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감히 믿겠다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제가 차마 믿겠다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염치 없지만 저도 믿을 수 있나요?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겠다. 이 사람에게도 생명, 구원이 있다고 예수 확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마 복음 시대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은 주인공이 이 사람 뭐 천사처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보고 기도 많이 해보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하나만 했어요. 예수 믿었던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직도 교회에 그저 이름만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시다면 그리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뭐 내가 집사다 권사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막 목사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 1:1 사이에 일어나는 믿음의 비밀의 사건입니다. 종교인처럼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정말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기쁨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이 우리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상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 정말 우리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참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생각보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가진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들은 기쁨을 상실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 가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 슬픔, 그 좌절감, 외로움, 그 고독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이란 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번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열어보면 그 삶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건 간증이 아니죠. 삶의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많아요. 정말 한 사람 붙잡고 상담해보면 참 사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과 상담했더니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얘기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얘기 다 하라고. 참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참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위로를 해줬습니다만 그 말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 그런가요?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나요? 집이 없나요? 입을 옷이 없나요?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이런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람들의 감정 체계가 무너졌어요. 좀 좋은 일 있으면 웃고 슬프면 같이 눈물도 좀 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참맛을 경험할 때 우리들 안에는 그 슬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정말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삶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직장 상사 중에서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퇴직하기를 며칠 앞두고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출근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 일을 못할 것 같아.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내가 부탁한 곳에 나와서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직장 상사였으니까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그 직장 상사가 말했던 그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도 나와 있고 어떤 한 분이 나와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아침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 있더랍니다. 출근 준비를 딱 해서. 그래서 이 사람 아침에 햇빛도 안 내리쬐는데 무슨 선글라스를 썼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기 직장 상사가 매일 아침에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근길에 이 시각장애인이 자기 직장에 출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활동을 매일 아침에 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것을 수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 우연히 시작했던 이 일이 그분의 일상이 되어서 매일 아침 이분을 그 직장까지 바래다 주고는 회사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일 안 해요. 동선이 비슷했어요. 출근길에 그분을 그 직장에 잘 들어가게 하고 오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일이네. 근데 자기에게는 참 간단한 일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인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직장 상사는 퇴직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그 장소에 가서 그분 출근길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가 억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 속에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이 내 속에 부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고 거기 초점 맞추고 거기에 내 삶을 쏟아부으면서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일이고 힘겨운 일이고 좀 귀찮은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우리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약함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몸의 질병과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의 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들고 아파요. 우리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질병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관리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도 있고 선천적인 그런 질병도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찾아오는 질병도 있고 때로는 원수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눈에 다 진단하고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이 연약한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 제자들이 물으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나을 수 있어요. 다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세게 복음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낫냐? 그렇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확실한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질병은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즉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사단이 욥에게 질병도 주고 그게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이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질병이 원인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쳐주도록 원수 마귀가 준 질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사람의 그 연약함 중에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들을 추적해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굉장히 어린 시절 사랑받고 지지받고 칭찬받고 안정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서 병드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성인이 돼서 마음이 아픈 일이 다가와도 금방 떨쳐버리면서요.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들 저기 북한에 가면 우리 동포들이 많이 못 먹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키도 작고 체구도 작잖아요. 20살 넘은 청년이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못 먹어서 그래요. 사람이 못 먹으면 이렇게 성장이 발육이 늦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사랑을 먹으면서 지지받으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해요. 예.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것을 쓴뿌리라고 말하잖아요. 쓴뿌리를 상처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들을 그 쓴뿌리들 그냥 이렇게 상처받았던 그 사건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가 되면 그게 상처가 되고 옹기가 되고 견고한지 돼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왜곡시키고 병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즉 이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회피하고 직면을 거부하고 그냥 편하게 가면서 버리고 왜곡도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권위자를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남발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믿음까지 왜곡되는 일들이 이 마음의 아픔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력,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창조된 부분인데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방치된 삶을 살 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불순간종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눌려 있을 때 결국 우리 영이 병들어서 사람이 아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치유를 감당한 영적인 병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만지시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한 영혼육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그냥 그저 돈만 열심히 벌면 되고, 그리고 그냥 자식들 잘 키우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 그걸 시큰하다 살면 그게 인생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묵시가 없으면 우리 삶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이 묵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 선 이렇게 됐지만 NIV 성경에서는 레볼루션이라고, 계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또 미국 사람이 많이 보는 NASB 버전에서는 이것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돼. 우리 삶의 비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될지,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만난 순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을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비전을 삼았던 것처럼, 그런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적,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에 유명한 보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보석상에서 이집트에서 수입해왔던 신이 내린 보석, 행운의 보석이라는 신상품 보석을 팔았는데, 이 보석이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터키석이라고 불려지는 보석입니다. 실제로 터키석은 이렇게 굉장히 파란색 빛이 나는 보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잘 가공을 해서 자기 가게에 진열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다이아몬드, 금반지 이런 건 유명한데 터키석 가니까 생각보다 이 보석 반지가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난 보석상 주인이 다른 보석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기 전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키석을 기존 가격 2분의 1에 팔아라고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세일해서 그냥 싸게 팔아,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출장을 마저 딱 왔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자기 가게에 있었던 그 터키석 보석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길, 역시 사람들이 싼 보석은 잘 사가네. 근데 봤는데 이게 이 가게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가게 일하는 주인, 일하는 점원이 이 주인이 써준 이 메모를 잘못 이해해서 반값에 팔라는 것이 아니라 2배로 팔라는 말인 줄 알고 값을 2배로 올려서 팔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2배로 올린 이 보석을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사가버린 거예요. 실제 그 내용은 그대로인데 값만 2배로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사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 절대 싸구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손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해줬고 교회 세워주셨고, 이 나라 조선에도 순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손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안에 있는 생명, 기쁨, 치유, 우리 인생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하는 그 이마들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 우리 두 손 들고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받대할소다.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인 나를 너 받대할소다.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